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교리학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날 강의가 절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절을 잘하는 법, 올바르고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날 절하는 법에 배운 이것을 배운 대로만 해주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불자가 될 것입니다. 절에 오래 다닌다 해도 이 절을 제대로 잘못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래 절에 다닌 사람들도 절을 제대로 하는 법을 안 배웠는지 잘 모르는지 좀 제대로 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을 좀 해서 습성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불자의 자세와 외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31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불자의 자세 중에서 제일 먼저 취하는 자세가 차수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차수. 요게 깍지를 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깍지 낄 차. 정 말해서 손을 깍지를 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세는 어떨 때 취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뵙는 그런 법당에 서 있을 때 또는 또 스님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 도량 사찰 경례를 이제 걸어갈 때, 이럴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팔을 뒤집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손을 차수를 해서, 차수를 하는 이런 자세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손을 왼손 등 위로 이렇게 교차되게끔 이렇게 맞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단전위에 올려놓는 이런 아주 공손한 자세가 바로 차수다. 그래서 이 차수를 하고 도랑을 걸어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님을 마주 대하거나 또 법당에 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수를 하고 이렇게 단정하고 공손하게 우리 법당에 서 있을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손을 교차해서 단전히 올려놓는데, 그러면 이 오른손등이 반드시 왼손등을 감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오른손을 왼손을 감싸야 된다. 왜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야 되느냐? 인도 전통에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오른손은 어떤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하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을 이용해서, 인도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먹었으면 이제 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인도는 휴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물로서 씻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서 씻을 때 반드시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은 어떤 존중의 의미고 왼손은 하대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반갑다고 악수를 할 때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야지, 그 뒤처리하는 왼손을 내밀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남아 국가를 갔었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샤워를 할 때도 오른손은 그 허리 위를 씻고 왼손은 허리 아래를 씻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자, 더 발전되어서 우리가 그 부처님 주위를 돌거나 탑을 돌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가 탑이나 부처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렇게 되겠죠. 뭐 여기에 부처님 계신다든지 아니면 불사비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라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 이 탑 주위를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키운 사람들은 이 시계 방향을 도는데,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반대 방향을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 탑 주위를 돈다든지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 손을 교체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 나라의 그 전통 그 유교의 그 차례를 지낼 때 또 의식해서 이 손을 맞잡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렇게 손을 포개해서 이제 이마 위에 올리고 이제 이 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유교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차수라 말하지 않고 공수라고 그럽니다. 공수. 이게 이제 두 손 맞잡을 공자인데, 이 공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유교의 의례는 그 남자와 여자냐 따라서, 또 평상시냐 안 그러면 흉상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경의 날 국기를 걸 때도 뭐 상을 당했을 때는, 국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기를 걸 때 상을 당했을 때는 국기를 바로 거는 게 아니고 조기를 거는 것처럼 반대로 거는 것 걸죠. 그런 것처럼 이 유교의 공수는 좀 복잡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반드시 남자 기준으로는 이 손을 포갤 때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차수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른손이 아래고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손을 맞잡는 게 바로 공수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그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올라간다. 이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평상시고, 반대로 이제 흉사를 당했을 때는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흉사를 당했을 때는 반대로 오른손이 올라간다. 여자들은 그 평소에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평소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흉사를 당했을 때는 평소 왼손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 공수는 남자냐 여자냐 또는 그 평상시냐 흉상시냐에 따라서 이 손을 포개는 그런 이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또는
평상시나 관계없이 무조건 오른손을 더 중시해서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이제 관계되는 것 중에서 그럼 우리가 법당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그러면 오른손을 중시한 데 있으니까 오른발을 먼저 내디뎌야 되느냐? 아니면 좀 어색하다네 오른발 내디디라 하니까 아니면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뵈러 법당에 들어가는데 그 부처님을 뵐 때 내 가슴 쪽으로 내 가슴이 부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등을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법당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전통사찰에는 정면에 보면 그 색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칸. 그래서 이 중앙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도 문이 있고 또 측면에 보통 이렇게 주로 문이 있는데 이 그 부처님이 여기 이제 계시면 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앞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의관이라고 합니다. 의관.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 문을 의관문이라고 합니다. 의관문. 그래서 이 의관문은 아무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찰에 제일 어른 되시는 스님이 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들은 절대 이 의관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반 불자들은 이 측면으로 오른쪽 측면으로 또는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저기 있는 문도 있습니다만 이 문은 보통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어느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하고 왼쪽으로 들어갈 때 하고는 이 발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야만이 가슴으로 대할 수 있죠. 즉 말해서 오른쪽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때 이 왼발을 먼저 디뎌야만이 왼발이 먼저 앞으로 가야만이 부처님을 내 가슴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면 등이 부처님을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발보다는 왼발이 먼저 가야 되고 그 왼쪽에서는 반대겠죠. 왼쪽에서는 당연히 오른발이 먼저 디뎌야만이 내가 가슴으로 부처님을 향하는데 반대로 왼발이 먼저 디디면 등이 향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런 가슴으로 부처님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가느냐 오른쪽으로 들어가느냐 왼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디디는 발이 순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찰이나 또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슴을 마주해야 된다는 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근래에 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이 만물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체, 기용, 그 다음에 서병, 기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이제 종체, 기용, 서병, 기체라고 써져 있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이 세상의 그런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고, 이 문구는 우리 불경이나 또는 불경의 논서나 이런 것을 주석하는 주석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기서 이 체와 이제 용의 관계를 잘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나 모르겠다. 이 체는 근본을 이야기해요, 근본. 그 다음에 용은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은 이런 근본에서 비롯되어서 근본으로부터 이 작용이 일어나고, 또 이 작용을 거두어서 근본 본래의 그런 자리로 돌아간다. 요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근본 이제 체라는 것은 이 근본 자리니까 아주 이제 고요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은 그런 고요한 데서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게 이제 작용인데, 일반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오전 3시가 되면 이 도량을 깨우는 그런 도량석을 합니다. 이 도량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스님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려서 도량의 그런 온갖 중생들을 잠들어 있는 그런 중생들을 깨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이 체 자체는 고요한 것이죠. 체 자체는 이제 고요한 그런 근본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아무것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도량석을
이제 이렇게 치는 거다. 아주 조용한 근본 그 자리에서 점점 소리가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이렇게 이제 도량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저녁 종송을 할 때는 이제 그 큰 소리에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잦아들여서 본래의 그런 걷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서병기체입니다. 자, 그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바로 보면 해가 어떤 곳에 없었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고요한 데서 작용을 일으키니까 종체기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사라지죠. 서쪽으로 사라지는데 바로 그 해의 그런 작용이 보이다가 고요한 근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뭐다? 서병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이 되면 이렇게 문을 활짝 여는 게 바로 종체기용이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게 바로 서병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고, 결국은 이제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죠. 결국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종체 기용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바로 종체기용입니다. 근본 자리에서 태어나는 그런 작용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생을 마칠 경우 죽게 되죠. 그럼 죽는 것은 또 이 작용을 거두어들여서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라고 말씀하죠. 어디로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병기체고, 또 사람이 원래 이제 종체기용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서 하니까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이제 종체기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병기체는 이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이제 서병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이렇게 그 잔을 올릴 때, 술잔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돕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항로에다가 돌려서 잔을 올리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병기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잔을 돌릴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뭐 사찰에서 보면 이 마당 도량을 쓸 때, 비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돛당에서 바깥으로 썰어 내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돛당 안쪽으로 썰어 내기도 합니다. 썰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을 청소할 때도 방을 제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문 쪽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문 쪽에서도 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돛당에서 비질을 할 때 도랑 어떻게 하냐면, 이 채는 이제 돛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돛당.
용은 뭐 보땅 바깥 뭐 1조문 쪽. 그래서 아침 되면 정체기용이니까 법당에서 1조문 쪽으로 썰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서병기체니까 저 1조문 쪽에서 안으로 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을 쓸 때도 아침 되면 방 안쪽에서 바깥으로 썰어내는 거고 저녁이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썰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느냐면 법당을 그 채로 본다는 이야기고 법당 바깥을 용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냐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이 이제 문제 있는데 이 정체기용의 원리에서 이 채는 왼쪽으로 해당된다는 이야기고 용은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아까 전에 차수 설명할 때 오른손과 왼손은 오른손은 존중, 왼손은 조금 하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리를 설명한 이런 정체기용 또는 서병 기체에 의거하면 이 왼발은 왼쪽이 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에 해당되고 오른발이 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갈 때는 체에 해당하는 왼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나올 때는 서병기체니까 오른발을 뒤로 해서 오른발을 먼저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든지 왼쪽 문으로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정체기용 서병기체니까 무조건 법당에 들어갈 때는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오른발이 뒤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이런 원리로서 이건 아주 깊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몰라요. 모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찰에서도 아까 첫 번째 부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가슴이 부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느냐 왼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의 위치는 다르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찰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깊은 뜻을 또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사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상반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반되지 않고 하려면은 주구장창 요 법당이 여기 있으면 요거는 왼쪽이고 요거는 오른쪽이고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왼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왼쪽으로 들어가면 가슴을 안 연하면 그래서 아까 여기 서병기체 정체기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왼쪽은 안 들어가고 주구장창 오른쪽 문만 들어가면 당연히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가슴으로 부처님을 안기도 하고 또 왼쪽이 체에 해당하니까 정체기용의 원리에 또 맞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행진을 할 때도 왼발이 먼저 나가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또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었는데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앞으로 각 하면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연의 그런 그 섭리를 설명하는 이런 종체기용, 서용기체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차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장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합장은 뭐냐면 이 손바닥을 이렇게 맞잡는다는 겁니다. 맞잡고 이렇게 가슴 위에 이렇게 얹는 것인데, 이 합장의 의미는 이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 잡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합친다는 의미고, 또 결국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나의 이치다. 부처와 중생이 결코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장은 두 손바닥을 이렇게 맞잡는데, 이거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분은 이 합장을 할 때 뭐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손이 뭐 이렇게 해도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손하고 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안 모이고 안 붙고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입니다. 합장을 하려면 손바닥을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맞잡고 맞대고, 그 다음에 이 오른 손가락도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다 붙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가슴에 이렇게 되는데, 이 손바닥 하나가 정도가 사이 정도 이렇게를 벌려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제 그 가슴 위에 손을 올리면 됩니다. 원래 이제 스님들은 이 손목과 손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손끝은 자기 코끝을 향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경직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가슴에 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이지 말고 약간 떨어뜨리고, 또 이 손도 가슴에 대는 게 아니고, 손도 약간 거리를 두고, 손바닥 하나에 거리를 두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손끝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장은 이 하나의 합장만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합장은 반드시 절을 하기 위해서 합장을 하는 겁니다. 이 차수는 그냥 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서가 있거나 그럴 때 이런 자세를 하지만, 이 합장은 반드시 절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장과 반대 이게 붙습니다. 이를 갖다가 합장 전두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리를 60도로 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어떤 분은 그 허리를 안 숙이고 고개만 이렇게 숙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이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머리도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쳐박는 그런 분도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합장 제도하는 요령은 이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세우고 허리만 자연스럽게 이 60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할 때 이 손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합장하는 손이 그대로 자세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머리끝하고 내 어깨하고 요 등하고 허리하고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합장 저두, 합장 반배, 요렇습니다. 그럼 이 이제 합장 반배는 이제 어떨 때 이렇게 합장 반배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큰절을 할 수 없을 때 합장 반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교재 316페이지에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 어떨 때 이제 합장 반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 그 316페이지 그 빨간 글씨에 그 3배나 108배, 1000배, 3000배 등의 오체 투지를 하기 전과 마친 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배를 한다 해가지고 3배만 전을 하는 게 아니고 3배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합장 제도로서 반배를 올리고, 또 3배를 다 끝내고 난 뒤 또 합장 제도로서 반배를 올리고, 요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부처님께 그 헌화를 하거나 향초 그 밖에 공양물을 올리기 직전과 올린 뒤, 우리가 그 불단에 그 향을 올린다든지 촛불을 켠다든지, 또 어떤 여러분들이 그 공양물을 이 불단에 올릴 때 항상 불단 앞에서 합장 반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양물을 올리고, 다음 올리고 나면 이제 반배 물러서서 이렇게 합장 반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 입구에서 법당을 향하여 절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부처님이 법당에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바로 부처님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사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보기 전에 이 절 입구가 있는데, 그럼 일주문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절 입구에서 바로 먼저 합장 반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올 때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면 바로 부처님이 보이면 바로 입구에서 합장 반배를 한다.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기 전에, 그러면 합장 반배를 하고, 또 법당에 들어갈 때 반배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삼배를 하고, 나올 때 또 반배를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당 밖에서 불탑에 절을 할 때, 그렇죠. 야외에서는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절을 할 때는 큰절 대신에 합장 반배로서 큰절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창 대중이 많아서 큰절을 올리기 어려울 때, 법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경우에 이제 큰절을 하려면 막 부딪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서서 삼배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 서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 스님이나 부부를 만났을 때, 뭐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나면 땅바닥에 삼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합장 반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꼭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물건을 이제 들고 가다가 스님을 만났다. 그러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셔요. 한 손으로 이거 소림사 무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손으로 한다는 것은 합장이 아니죠. 두 손을 마주치는 게 합장인데,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는 게 이 합장 반대의 그런 인사법인데, 이 두 손바닥을 안 마주치고 한 손만 하는 것은 이는 인사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물건을 내려놓고 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주치가지고 빨리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물건을 내려놓고 나면 손님이 지나쳐버리면 인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 지나가든 말든
인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물건을 손에 잡아 물건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발생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물건을 들고 차라리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야 되겠네요.